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러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굴짝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우옷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샬롬. 오늘은 넓은 마음 넓은 영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그 땅에서 백성들에게 시기를 받으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야 했던 불안한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면 이삭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됐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그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이 땅을 떠날 것을 강요당하죠.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에 정착하여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빼앗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고 그제서야 다툼이 끝나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삭이 여호와께 받은 복으로 100배를 거두며 거부가 됐지만 블레셋이 시기해서 우물을 막고 또 베르세바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그랄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팠지만 두 번이나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고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야 평화가 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이삭의 인생 살펴보려면 한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후 문맥도 한번 살펴봐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는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삭이 정착했던 땅이 악하기 때문에 이삭 생각에는 이 아름다운 리브가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여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호해 주죠. 그러니까 이삭은 얼만큼 약하냐 하면 아비멜렉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아내조차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쫓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이 진짜 아비멜렉보다 강하면 아비멜렉이 내쫓기는 게 맞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내쫓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성하다 이것은 아비멜렉의 엄살이죠. 결국은 이삭은 약하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랄이라는 지역에 정착하는데 그 동네 목자들에게도 밀릴 정도로 약하죠. 그래서 판 우물마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고 나서야 강탈당하지 않을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 약했던 이삭, 그 세 번째 옮긴 우물에서 크고 번성하고 강하여져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죠. 25절에 보면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이 거기 정착하니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직접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협정을 맺고자 합니다. 그때 27절에서 이삭은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삭이 이제는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펴보면 아비멜렉의 보호가 없이는 자신의 아내조차도 지킬 수 없었던 이삭. 아비멜렉의 힘이 없이 내쫓겨야 했던 이삭. 그리고 그랄에 있는 목자들에게 동네 북처럼 두들겨 맞고 우물 뺏기고 도망 다녀야 했던 이삭이 이제는 아비멜렉이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아줬으면 해라고 말할 정도로 강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기억해달라고 했던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삭이 이제는 강해졌어요. 그래서 야, 그때 너희들이 뺏었던 우물 다 내놔.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뺏겼던 우물이 문제겠습니까? 너네가 판 우물도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진 것이죠. 그러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넓은 마음 넓은 영토라고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서 곡간에서 인신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속담에 따르면 넓은 마음 넓은 영토가 아니라 넓은 영토 넓은 마음이죠. 내가 넓은 영토가 있기 때문에 우물이 많기 때문에 넓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약할 때도 쫓김당할 수밖에 없을 때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제 생각에는 아비멜렉에는 밀렸지만 그랄 목자들에게도 이삭이 밀릴 정도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투지 않고 계속 양보하고 뺏겨주고 다른 우물을 팠더니 정말로 넓은 영토를 갖게 되고 강하여진 것이죠. 이삭은 정처 없이 내쫓기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툼을 피하고 우물만 팠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돌아가서도 우물을 팠죠. 여러분 이삭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는 창세기 18장 19절에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과 건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와 공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강하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삶.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내가 약해서 남에게 떠남을 강요받고 내가 약해서 남에게 뺏길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복수하지 않고 내가 다시 강하여졌을 때도 남을 빼앗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 즉 이삭과 그 건속들에게 이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룬 것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의 공이 가로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쫓겨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기억하면서 그 상황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다른 우물을 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실 때 주님 내가 다른 우물을 파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다른 우물이 무엇일까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강하여져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우물을 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 여호와에도 의와 공도, 이러한 마음들을 아브라함이 신앙교육하면서 가정예배하면서 이삭에게 전수했던 것처럼 주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넓은 영토를 가져서가 아니라 넓은 마음을 먼저 가질 때 우리에게 넓은 영토와 지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여호와의 도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도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방랑자같이 쫓겨다니고 온갖 다툼들이 나를 어려운 길로 몰아낼지라도 다투지 않고 새로운 우물을 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호와의 도로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넓은 지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코람데오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리고 지역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목 건강을 위해서, 교회 여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